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말씀 나눴고 또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처럼 이 습관적인 죄도 내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가 자연적으로 끊어진다고 그랬죠? 무엇을 바꾸면? 뿌리를 바꾸면.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주인을 바꾸면. 왜냐하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고, 가지는 우리죠. 그래서 거룩한 이 가지에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되시죠? 계속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건 뭐냐면 죄를 끊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떤 종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누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죄를 끊기 위해서 막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말씀 그대로 뿌리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뿌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거룩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그 진액의 능력으로 가지 끝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는데 이 열매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뿌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복음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엔트런스입니다. 입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입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설교 처음에 선포한 것처럼 회개도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막 회개하려고 노력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잘못해서 제 옷에 오물이 확 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눈에 보여요. 집에 가는데 그 오물에서 막 냄새가 막 나요. 그게 코로 느껴져요. 눈으로 보이고 코로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을 계속 입고 잠도 자고 그 다음날 또 이 옷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벗어 던지겠죠. 보이니까, 코로 냄새가 나니까 그 옷 벗어 던지는 거예요. 새 옷을 입게 되죠. 아니면 빨아서 입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먼저 그 죄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에, 영적인 코로 그 역겨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부활은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실제가 되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실제가 되면서 알게 된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정확해지면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죄구나,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기를 맞아요?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기꾼들이 타겟으로 삼아서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가지고 사기치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가 좋으니까. 사탄이 없대. 그냥 공격하기 좋은 거죠. 그러나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그 정체성을 알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예전에 많이 보았었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영어는 좀 죄송하지만 하나 넘겨서, 자,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속.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시도했다고 말씀하세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과 자기의 자리를 높여서 비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이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와 같이 된다고요? 야, 이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브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너도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거예요. 그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단지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의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마귀와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마귀와 동일한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죄, 자기가 주인 된 죄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자,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도둑질한 죄예요? 간음한 죄예요? 다른 사람 미워한 죄예요? 그런 죄가 아니죠.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이, 영어 성경에는 in this way, 즉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처럼 아담은
사탄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내가 주인 된 이 죄, 내가 하나님 된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아담은 또한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된 이 죄, 내가 하나님 된 이 죄는 사탄과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동일한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해지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바로 그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회개도 없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동일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와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죄 지으라고 세미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이 들면 자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죄의 본질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된 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더러운 죄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삶의 불행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죄로 인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악한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 것입니다. 내 삶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삶 속에,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알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그냥 갖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책망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것이 실제가 되고 보니까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또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뭐 특별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목사님 회개하라 그래.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데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 위에다가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다는 것. 그 사랑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그때 정말 몸서리가 칠 만큼 제 가슴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그 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여서 죄인 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과 1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던 그 2000년 전에 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내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삼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 된, 내가 하나님 된 이 본질적인 죄는 죄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고, 노력하지 않아서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있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 죄가 발각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천사보다 귀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주인된 그 죄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 모든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된 건데요, 메타는 생각,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노이아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한 단어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로 된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는 단지 내가 지은 그 죄 가지고 그걸 반성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꿔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무서운 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불행의 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 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집에 가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엔트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천국 가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엔트런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마음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왜 좋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죄,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행복할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매주일 여러분께 이 복음의 설교를 하면서 매주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들지 않았다면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성령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액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이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뿌리를 바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오늘 설교의 타이틀처럼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